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모든 여건상 또 공동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데, 오늘 12월 26일 시간 속에 우리가 이제 거의 이 사도행전이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금요일쯤 성구 영신예배 정도 되면은 아마 사도행전이 거의 맞춰지고 신전에 종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의 끝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상 사역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재판을 받는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이렇게 전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 법정에 고소하여 유대로부터 온 모든 제사장과 또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변호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고소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은 모든 율법과 성전과 그 모든 결례에 있어서 부정함 없이 행했고, 만약 그것을 내가 불의를 하거나 불법을 행한 것을 본다면 누구라도 와서 당신 앞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총독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구금 상태 혹은 또는 재판의 상태에서 몸이 좀 구속된 상황 속에서 나아지질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가택연금의 형식으로 그는 다른 데는 갈 수 없는 메인 몸이 되었던 것이죠. 피의자요 구속된 상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소망보다 오히려 그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여러분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10수년간의 사역을 하고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죠. 사역과 그 모든 인생의 삶에서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는데 2년 동안을 그냥 구금시킵니다. 구류시켜서 이것을 꼼짝 못하게 만드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을까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담담하게 이 상황을 기록해서 오늘 이 바울이 처한 입장과 그 상태를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놓였고 어떤 마음이 들지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참 내가 좀 자유의 몸이 되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인 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더 왕성하게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네가 구금되고 네가 메인 삶의 내용 가운데 네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은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미 없는 그 삶을 만들어 버리면요 굉장히 죽고 싶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책상 하나 주고 달랑 주고 저 구석에서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키면요 견디다 못해 그냥 갑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양심이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그 양심이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시간 낭비가 아닌가, 무의미한가라고 볼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제한되는 모든 상황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막힘과 매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시면 바울이 이 전체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바울은 매이고 바울은 자꾸 이렇게 조마조마한 인생과 삶을 자꾸 이렇게 제한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과 함께 일하시며 바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총독 앞에 설 기회가 서자 총독 앞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유대 여자였던 아내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에 관한, 율법에 관한, 또 유대교에 관한 것을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옥에 갇히거나 구금되지 않았다면 총독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로마까지 이렇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는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은 지금 바울은 매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전진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까지 바울을 이렇게 끌고 보내어 그 로마의 이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큰 계획 속에서 바울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바울에게 쏟아붓고 있고, 바울을 붙잡아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만, 그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죠. 친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갇혔으나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갇혔으나. 이것으로 보면 바울의 2년간의 할 일 없고, 그리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갇히고, 그리고 이 벨릭스가 이렇게 2년간 이렇게 구류해둔 이유는 뇌물을 받고자 했어요. 돈을 받고자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여 결국 이 벨릭스의 이 정치적이고 이 경제적인 이 야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부당하게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 이 전체 제국의 수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삼아
바울을 인도했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어떤 시간도 낭비가 없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역전시키거나 그 시간과 모든 삶을 바꾸어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는 그 인생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에서 자책할 수 있고 또 어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 낭비,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끼고 여겨졌던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로 내 인생과 시간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는 그 안에서도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던 이유는 이 로마서에서 더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10개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꽝이에요. 다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우리가 지킨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과 인간성을 확보하여 그 삶에서 더 안전과 그리고 또 보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심입니다. 자,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자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인생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인생의 쓸데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시간과 허비하는 인생, 왜냐하면 죄 아래 살게 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모든 이 사단의 권력과 모든 지배 아래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인생에 자기 뜻대로 살아서 얻을 것은 죽음밖에 없다. 비었다 이 뜻입니다. 비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도 못합니다. 알고도 양심의 자각을 따라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며 너는 죄책을 받아야 되며 너는 저주의 형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율법의 준엄한 심판과 그 경고를 예수께서 친히 그 몸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해결해 줬습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목적한 이 목적의 온전성을 이루도록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주십니다. 안 그랬으면 얼른 불러서 천국으로 품으로 가져가셨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간을 주어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형상을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회복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매이고 매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갇힌 상황, 세상은 싫어하니까요. 예수를 싫어하니까.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 힘대로 해주지 못하고 당신이 해줬습니까? 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활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계속 그 길로 걸어가나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듯이요, 발을 붙잡아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강권적으로 그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바울이 믿음을 줬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잡으사, 부모로부터 붙잡든지 다른 환경으로 붙잡든지 친구로부터 붙잡든지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과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인생을 감싸 그 인생을 인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이라는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인도하심,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시간에 부으시고 그 삶에 부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됨에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알게 되고,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예수의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죄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빚어진, 우리의 부족함으로 빚어진 우리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고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여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굳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그 은혜가 부어져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친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우리의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삶 속에 나타남을 믿고 그 주신 약속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함 없고 억울함 없고 부당함이 모든 현실 가운데는 나타나나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서 훨씬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이 분명히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하면 더 잘했을 건데, 이렇게 하면 더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에 오래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이 내년에는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아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적 가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멋진 일을 이루어서 교회와 세상 앞에 이것을 멋지게 드러내는 위대한 계획과 실행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파하며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고 친히 이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마음 가운데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진정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가장 깊고 넓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과 멋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꿈을 꾼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꿈과 모든 계획은 단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쓰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쫓기고 도망다니며 아파하고 고통하며 비명 지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틈틈이 편지를 씁니다. 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개척하든 교회 개척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배어있고 그 교회로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는 하늘의 모든 지혜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옥에 있을 때 편지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송하고 많이 은혜를 받는 편지죠. 바울이 이게 앞으로 성격이 될 건데 앞으로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헌신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헌신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 편지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가 다 교회를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붙입니다. 디모데를 붙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에바브라를 붙입니다.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 힘으로 못합니다. 그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인도하게 하고 교회의 가정에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변화된 인생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친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를 놀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리 속에서 우리에게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은 계획과 목적에 따른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지난 1년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더 커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인내를 더 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과 모든 부당하고 불합리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닮은 우리의 모든 인성과 성품을 길러내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 어딨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는 확신 속에서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과 그 삶의 열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냈고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붙드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을 낭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약속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눈여겨 바라보며 하나님이 치료 이루시니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펼쳐 주시옵소서.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날마다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승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오늘 이날 이때까지 저희를 이곳에 붙잡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나간의 모든 삶의 여건과 아픔과 고통과 비명 속에 있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뜻을 새롭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